다 같이 우리 함께 주의 말씀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곡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의 복. 결단의 복. 성경에 등장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천국에 가면 만나볼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첫 번째로 예수님이겠죠. 그런데 또 다른 많은 위인들 중에 우리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만나서 꼭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설교 후반부에 그 질문을 함께 나눌 텐데 저는 국민학교 2학년 때 처음 품었던 꿈이 있었어요. 에어울프, 정적 제트 작전, 600만 불의 사나이 이거 얘기했는데 지금 모르는 사람들은 제 때 또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 얘기했는데 아시는 분은 뭐예요? 그 당시 때 TV에서 한참 유행했었던 영화 또 해외 맥가이버 다 아시죠? 몰라요? 근데 그때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미국 영화였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저는 코 높고 눈 파랗고 머리 도라면 다 미국인인 줄 알았어요. 어릴 때는. 미국인이 외국인인 줄 알았고, 흑인은 아프리카 사람인 줄 알았고, 그냥 그렇게 한 두 개로 그냥 극명하게 나눴었는데, 꿈을 하나 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나는 반드시 미국으로 갈 거다. 외국이라고 하는 게 미국밖에 없는 줄 알았으니까, 그 국민학교 2학년 때면. 그러나 막상 대학을 졸업할 때가 다가오자, 그러니까 십수년 품었던 꿈이 점점 작아지고 불투명해진 거예요. 그 이유는 외국으로 나갈 수 있을 만한 형편과 여건이 안 됐어요. 나가려면 뭐 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살 수 있는 그 자본금이 있어야 되는데 저에게는 수중에 가지고 있었던 돈이 학생이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고 집이 부유해서 저에게 유학을 시켜줄 만한 형편도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3년 내내 정말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뭘 해서 벌었냐면 얘가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아서 영어 과외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학교 끝나면 보통 4, 5시, 6시, 7시 되면 그때부터 새벽 1시까지 일했어요. 거의 주 3일 이상씩 매일 막 돌아다니면서 차도 없었으니까 버스 타고 다니면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그래서 가까스로 비행기 티켓 값을 구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기껏해야 살아서 버틸 수 있는 돈이 한 2달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가지고서 떠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고작 버틸 수 있는 돈이 얼마라고요? 2달 정도밖에 안 되는 것. 비행기 값 끝. 그래서 저는 막상 품었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육체적 또 내 어떤 정신적 그 모든 걸 투자해서 노력해서 준비를 했지만 사실 막막하기가 제 앞길에 안개가 쫙 낀 것처럼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러나 이 당시 때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본문을 제가 묵상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이 룻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하물며 자신의 남편도 죽었고 그리고 부유한 환경이 아니라 기근과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 하나 없었던 그런 환경에 오히려 어디로 찾아가냐면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고향집이 아니라 엄마 아버지 품이 아니라 가족의 품이 아니라 전혀 모르고 태어나지도 않고 살아본 적 없는 이방 나라였던 이스라엘 유대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장면이 그 장면이었거든요. 이 룻은 무엇을 가지고서 전혀 희망도 없고 그리고 기대할 수 없고 또한 의지할 곳 하나 없는 그 이방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이 여인도 뭐 했다 그랬어요? 믿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살면서 인생에 불투명하고 어렵고 불확실하고 안개가 쫙 낀 것처럼 막막한 때가 없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무엇으로 그 앞길을 헤쳐나가고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겠죠.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진정한 신앙인이 될 줄 전 믿습니다. 솔직히 믿음 한 가지 빼고 이 룻도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결단했던 그 마음의 결심이 결국엔 무엇으로 이어졌다고요? 복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 결심. 근데 그 결심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결심과 결단. 한마디로 이 성경책에서 저에게 던져주는 문장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불행 속에 희망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불행 중에 모든 게 다 불행이었어요. 계속 불행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또 가까이는 내 삶 직접에 처한 일들을 들여다보면 계속 불행이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 불행에 쌓여서 옴짝달싹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행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가 진짜 믿음 있는 자고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불행 중 희망을 갖고서 행하고 있는 그 룻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계보,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계보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받기 위해서 먼저 어떤 법칙이 있었고 규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라서 도저히 하나님의 그 계보, 그 족보 안에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족보 안에 들어갔냐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언약과 약속을 하나님께서 직접 파기하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놓은 것들이 신명기 23장 1절 3절에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처음부터 이상한 얘기를 하죠. 생육을 할 수 없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그 계보에 들어갈 수 없다 얘기하고 2절 시작.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칭함받는 사람들을 정해놓은 규칙이고 규례란 말이죠. 그리고 3절 명확히 지금 딱 하고 찝는 여인이 누구냐면 룻이에요. 룻이 어느 나라 사람이 이방 여인이었는데 그 이방 여인의 그 지칭하는 그 민족을 얘기합니다. 3절 있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언제까지래요? 영원히 못 들어온대요. 영원히. 여러분 이 룻은요 이방 여인으로서요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취급받을 수 없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정해놓은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하찮고 이방 외부인이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왔을까? 그것도 어디 계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혈통 안에 들어왔다고요. 그 혈통 안에 들어왔던 진짜 이유를 알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는지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몇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시간이 나면 꼭 한번 이번 주 안에 한번 찾아서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김용의 선교사님. 이분은 복음에 미친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을 제가 왜 좋아하는지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뭐 제가 오늘 이 설교에 이분의 이야기를 많이 좀 하려고 합니다.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제 가슴이 따뜻해지고 룻과 같은 처지에 처한 이분의 간증이 왜 저로 하여금 가슴을 훈훈하게 하는지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분은 당시 나이가 지금 한 70이 넘으신 분이실 거예요. 그 당시 자신의 아버지가 무엇을 했던 분이냐면 일명 기생집 아시죠?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뭐 룸사롱, 호화 룸사롱처럼 아주 유명한 술집을 했던 분이세요. 그 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소위 밑바닥 인생으로부터 시작되어졌던 사람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쓴맛 단맛을 다 경험해서 유년 시절을 보냈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던 아버님이 갑자기 객사하고 말아버려요. 하루아침에 많았던 그 물질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렇게 많이 찾아와서 인사하고 교제하고 교류했었던 사람들이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뭐예요? 돈이 다 없어지니까 다 그냥 사람 벌레 취급하듯이 찾아오지도 않고 그 많았던 재산이 한꺼번에 날아가 버린 후에 판자촌 같은 곳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제도권의 교육마저도 감당치 못해서 중학교 중퇴가 그분의 가방끈 전부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인생의 밑바닥에서부터 살아갔었던 그 환경 속에 이가 부득부득 갈 일처럼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고 이런 환경에서 내가 자라서 정말 죽지는 못하고 그냥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살면서 온갖 못된 짓과 나쁜 짓을 다 하며 살았던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용기가 없어서 자살도 못하는 그런 바보 멍충이와 같은 겁쟁이였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막 포악한처럼 드러난 모습이 막 난폭한 것처럼 보여졌지만 깊은 속 사정은 자기 목숨 하나도 그냥 끊고자 하는 그 자살할 용기가 없어서 죽지 못해서 그걸 살아갔었던 그 인생. 첫째는 술집 아들, 깡패 아들이라고 하는 부끄러운 혈통의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그냥 깡패 출신의 그 족보과 같은 그런 술집을 운영하셨던 아들의 혈통이었어요. 둘째는요, 먹을 것이 풍족했던 그때가 지난 후부터는 하루 한 끼 먹기도 너무너무 버거울 만큼 가난에 찌들어 살았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주어진 학력이 어리라고요? 중학교 중퇴였어요. 가방끈이 짧아서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쓰임받을지에 대한 미래가 불투명한 사람이었어요. 또한 보고 자란 게 뭐예요? 다 술집 사람들, 깡패들 사람에서 우울우울 그러는 데고 또 술집 기생들 안에서 둘러싸이다 보니까 맨날 하고 하는 얘기가 욕밖에,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한국말에 욕이 없이 대화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교회 가서. 교회사를 만났더니 욕이 한 자도 섞이지 않고 대화가 되는 걸 보면서 난 깜짝 놀랐다. 그만큼 자신은 늘 욕에 뒤어서 그리고 악한 얘기에 대해서 둘러싸였던 인생을 보냈던 존재였습니다. 자살할 만한 이유가 충분했었지요. 그러나 어느 날 옆집에 살던 자신도 가난한데 또 가난한 사람 옆집이었겠죠. 가난한 집 한 옆에 있는 한 누나가 용이야, 너 한번 교회 한번 가볼래? 라고 하는 그 제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 제의를 받자마자 이 김용희 선교사님은 무엇에 이끌려서 교회를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단위에서 설교했던 설교 내용이 무슨 뭐 유창한 설교도 아니고 뭐 예전에 설교가 뭐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북 하나 놓고 예전에 북 하나 놓고 찬양했었던 거 아시죠? 북 치면서 그냥 찬양하면서 찬양의 모든 곡조들이 다 똑같았대요. 갔더니 그냥 할머니들이 많고 막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곳에 어울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그 예배 속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태어나서요, 자신을 향해서 엄마, 아빠, 하물 자기 누님들도 자신한테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자기 주변에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유행가 가사에만 나오는 그 전달력인 어떤 시적인 표현일 뿐이지 진짜 나를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단어 자체를 자신이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날 목사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다는 거. 그때부터 그 순간 이 김용희 선교사님은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신의 그 비참한 쓰레기와 같은 존재를 신학적 개념도 아니에요, 멋들어진 어떤 용어도 아니고요, 그냥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짧은 구절의 그 핵심적 말씀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버려서 그날로부터 그가 예수님께 홀딱 미쳤다는 거예요. 그분의 표현이에요. 내가 홀랑 뒤집어져서 그때부터 미쳐서 점점점 지금 나이가 70이 넘어간 데 돼서 그 증세가 심해진다는 거예요. 뭐에 미쳐서요? 하나님의 사랑에 미쳐서. 여러분, 인생이 밑바닥에서부터 그보다 더 못한 밑바닥에 처했던 이 김용희 선교사님이 무엇 때문에 희망을 가졌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그때부터 이 김용희 선교사님은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악이 박혀 살았지만 이 악 바친 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을 다해 진심을 다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했는데, 어떤 결단을 했냐면 내가 저녁이고 새벽이고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희망이 없었던 룻에게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의 상징으로서 나타나는 보아스가 뭘 해요? 먼저 찾아가줘서 그에게 손 내밀어 줬다는 사실이에요. 이 김용희 선교사님이 예수님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를 만지시고 말씀이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인생을 훌러덩 뒤집어 놓은 후에 지금까지 위대한 선교사로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룻이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도무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는 조건이 나에게 너무나 많은데, 그냥 개 취급해도 될 만한 존재인데, 무시해도 될 만한 존재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하면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의 모습은 결국은 모함 여인이었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고 그의 족보에 딱 하고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전적인 구원하심, 그의 손 내밀어 주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장면으로 비슷한 모습이 있죠. 누가복음 5장 보게 되어지면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무시하고 별로 탐탁치 않은 마음으로 그물을 던지긴 던졌지만 어떻게 되어졌어요? 엄청난 물고기를 잡자마자 이 베드로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존칭어의 호칭으로 선생님 했었던 이 호칭이 뒤바뀌어 버리죠. 퀴리오스, 주님으로 바뀌어 버리면서 그 앞에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방인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룻이나 이 시몬 베드로나 똑같이 뭐예요? 엎드려 절하며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철저한 낮아짐에 겸허한 그 가난한 심경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더욱 강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세상적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이 김용희 선교사님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진짜 사실은 뭐예요? 말씀을 붙잡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힘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가지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등이요, 빛이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환히 밝혀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룻의 무엇을 보았길래 이방 여인이었던 이 모압 여인을 여호와의 계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셨습니까? 그 은혜를 철저히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 두시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을 등장시키죠. 바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엘리멜렉은요, 보아스의 사촌이고 같은 혈통으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보에 당연히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 엘리멜렉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근데 이 엘리멜렉은 그렇게 자신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여,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여, 전능자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늘 불리고 또 그렇게 반응하고 살았던 존재인데,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환경과 상황이 무너지니까, 환경과 상황이 나에게 불리하니까, 환경과 상황이 나에게로 하여금 부정적이 되니까 그때 그 즉시로 뭐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으로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반대로 환경과 상황이 불리하면 불리할수록 더더욱 그 불리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 모압 여인 룻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처럼 이 엘리멜렉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그로 하여금 떠나지는 모습을 대조하며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을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엘리멜렉의 인생 가운데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시 이스라엘 전체에 다 흉년이 들었지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압으로 떠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모압 땅에서,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로 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나오미와 룻이었어요.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환경과 상황이 안 좋아요. 더더욱 하나님을 찾는 자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어떨 때 그 사람의 신앙을 보냐면 환경과 상황이 불리하거나 안 좋아질 때 하나님을 저버리고 더 좋은 환경으로 떠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불신앙자예요. 믿음이 없는 자죠. 도리어 더 좋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까지 끝까지 머문 자들이 있었어요. 그 흉년이 들어서 더더욱 상황이 안 좋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했던 자가 누구였어요? 바로 보아스였어요. 이 보아스는 그 흉년이 들어서 충분히 떠날 만한 이유가 너무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겠다라고 하는 뭐가 그에게 있었습니까?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이해는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환경과 상황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즉시로 더 좋은 환경, 더 보기 좋은 환경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들,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들 이해는 되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오히려 더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지 않고 나로 하여금 부정적인 영향이 끼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진짜 뭐예요? 신앙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흉년이 들었대요, 안 들었대요? 이스라엘에 들었대요. 유대 땅 가운데 이스라엘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흉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흉년 속에서도 누구는 떠나지만 누구는 뭐예요? 전혀 요동치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이 보아스의 결단, 그리고 그 결단 앞에 화합하고 보답하고 함께 되어지는 자가 누구였어요? 룻이 오히려 그 흉년과 기근의 땅으로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두 사람의 모습들이 하나가 되어짐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일들은 오직 믿음의 결단으로 복을 얻을 수 있다는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진짜 온전한 믿음의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백하기는 쉽잖아요. 제가 열심히 할 거예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고백도 하고 또한 그 안에서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표현하지만 그 진심된 마음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 고백은 누구나 진심인 걸 알아요. 왜 진심이 아니겠어요? 열심히 해보고 잘해보고 싶은 마음은 그 진심이죠. 근데 그 진심에만 머물면 안 되고 그 진심을 어디까지 이끌어야 된다고요? 결단까지 해야 되는 거죠. 행위까지 가야 돼. 그것이 진짜 진심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성경책을 읽겠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겠습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다 진심이죠. 진심이 아닌 분이 어디 있겠어요. 진심이지만 그 진심을 결단까지 이르지 않으면 그 진심이 뭐가 돼요? 진심이 아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진심된 마음이 결단까지 가서 오늘 어떠한 복을 얻어지느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삶 가운데 이어졌던 축복, 바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는 은혜가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 뭐 있어 대충 살다가 하면 되지 그렇게 되어져서 잘 되는 인생이 없죠. 진심이 있다면 그 진심은 반드시 결단의 행위와 행동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목사들의 타락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것이 있어요. 한국 기독교에 큰 목사님들이 타락하고 범죄하여 기독교에 큰 무리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나는 교회 돈을 횡령해야지, 나는 성도들을 많이 전도해서 여자 성도님들과 바람나야지, 이렇게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먹고 목회 시작하는 분이 계실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죠.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렇게 시작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다 진심을 가지고 뭐 했다? 출발을 할 거예요. 진심을 가지고 출발할 거예요. 그런데 그 진심을 가지고 출발했던 마음이 왜 온전한 것으로 이어지지 못하냐면 그 진심의 결단이 매일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매일의 삶에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면 우리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낮은 자의 모습. 오늘 베드로와 룻이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여기고 그분이 내 삶의 왕이라고 여겨졌을 때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던 그 모습.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겐 가장 아름다운 결단의 모습이자 삶의 방향인 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수제자,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 한 명이 누구였어요? 디모데였죠. 이 디모데에게 네가 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네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에게 편지한 내용 중에 한 구절입니다. 이 바울이 그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했냐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여기서 전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전심이라고 하는 것을 멜라타워라고 하는 단어인데, 전심이 뭐예요? 전심.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한다는 얘기죠. 모든 것에 마음을 다한다.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심, 그리고 전심. 다른 표현이죠. 진심은 뭐예요? 진실된 마음. 근데 전심은 모든 것을 다 해서 가지고 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오늘 이 전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엔 멜라타우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마음을 다해서 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바로 실천하다라는 단어예요. 할렐루야. 넌 이 모든 일을 진심을 다했으면 뭐 해라?
실천해라. 결단하라. 우리 마음을 두들기고 녹화하고 영향을 주는 말씀이 주어졌으면 그 진심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의 행동에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난 네 중심을 알아. 네 진심도 알아. 그런데 그 진심과 중심을 온전히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온전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멜라타오 실천하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라. 그래야 네 안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김용희 선교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이분의 설교를 자주 듣는 편이에요. 이분의 간증에서 어떤 부분에서 가장 저 마음을 탁하고 쳤냐면 자신이 10년 동안 진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결단한 거예요. 10년 동안 모든 예배를 다 드리고 열심을 다해서 다 했는데 어느 순간 자신의 그 전심과 헌신과 결단했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마음이 마치 퇴색된 것처럼 사라진 것처럼 의무적으로 하고 있던 자신 모습을 반겨하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진 거죠. 10년 동안.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매 순간마다 드려지는 기도요, 찬양이요, 말씀이요, 행하고 있는 어떤 예배의 모든 것 속에 내 중심을 다해서 진실된 마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주님,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나에게 늘 그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을 온전한 분으로 섬길 수 있도록 나에게 함께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지금은 자주 이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 초창기에 그분의 영상들을 보시면요 매번 목에 걸고 나온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나무 십자가 큰 거 이렇게 목에 걸고서 설교를 하세요. 그것을 결단한 거예요. 왜 결단하면 내가 이 십자가를 항상 매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맬 때마다 그리고 볼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진실된 결단의 행위를 스스로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난 뭘 해야 되겠다. 뭘 할까? 한번 고민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안에 담겨있는 룻은 환경과 상황이 분명히 열악했어요. 아니, 더 급기야는 누구도 원치 않는 상황이었어요. 누구도 거부하고자 싶은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그리고 그를 택했던 보아스도 하나님이 거하신 은혜 아래 머물겠다고 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정과 결단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결단하신 분이 여기 모여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 이 결단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도구에 이미 들어갔고 일하시는 역사 속에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